한 주간 무더위 가운데서 성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한 주간 지내면서 무척 덥고 또 사역을 준비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합니다. 시작. 고난을 통해 주신 사명. 며칠 전 제가 잘 아는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1년 전에 공직 생활에서 은퇴하시고요. 정년퇴직하시고. 그래서 퇴직 공무원들 선배들하고 며칠간 부부 동반으로 백령도, 자네 백령도 여행을 갔습니다. 가서 큰 사고가 났다는 위급한 연락이었습니다. 긴급하게 저희 부부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 그 집사님은 평소에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 그 교구에 있는 안수 집사님, 또 공직생활 후배로 광주시청에서 이제 국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할 때 공무원 연수원장으로 퇴직한 분입니다. 참 집사님은 든든하시고 우리 임근호 집사님 보면 꼭 그런 모습입니다. 든든하시고 참 신실하시고 다른 성도들로부터 존경받는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곳을 떠나왔지만 지금도 저를 많이 생각하고 저를 많이 따르고 그리고 제가 많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개척 후부터 지금까지 그 부부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그날 아침 백령도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거기에 잔디구장에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침에 족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다 나이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퇴직했으니까 젊은 아주 제일로 젊죠. 그래서 족구를 하면서 앞쪽에서 공격을 좀 하라고.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발을 높이 들어서 공격하다가 그 발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그만 중심을 잃고 옆으로 팍 이제 곤두박질 쳤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넘어졌던 한쪽 얼굴, 심한 타박상을 입고 광대뼈를 다치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손과 발도 움직이지를 않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를 지켜본 그 동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환자를 긴급하게 이제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그 백령도에는 마땅한 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또 섬이라 마땅히 이동할 수단이 없습니다. 급히 119에 전화했더니 119에서 이제 긴급 헬기를 동원해서 했는데 그날 또 기상이 좋지 않아서 헬기가 뜨지 못했다. 그랬더니 이제 해군에서 소형 경비정을 해군에서 급하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군
경비정이 도착해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것을 내려가지고 들것에 몸을 뉘고 그리고 온 몸을 이제 들것으로 완전히 고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또 움직였다가는 또 제2차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온 몸이 묶여있고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소형 경비정을 타고 한참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함정으로 옮겨서 무려 5시간에 거쳐서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앰뷸런스에 실려서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제 옮기게 돼서 그래서 무려 4시간 동안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 여기엔 목에 경추, 경추는 목 있는 데 있는 7개 뼈잖아요. 이거 목 경추를 다쳤고 그 밑에 척추까지 이렇게 심하게 다쳐서 신경이 굉장히 많이 손상되었다. 그래서 4시간 동안 수술을 받고 이제 수술 후에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그쪽에 그 분야에 유명한 분인데 앞으로 회복하는데 신경이 너무 많이 손상되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재활치료를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제가 이제 기도문을 써서 보내고 그 권사님이 받고 읽어주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한테 보내온 글입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송구하기도 하고요. 어이없이 사고가 나서 소동이 일고 폐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후회가 없을 텐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 삶이 잘못된 것을 제가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니 기쁨과 감사가 앞섭니다. 회복기간 철저하게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한 후에 또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못난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기도 덕분에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제 잘못으로 큰 사고를 자초했는데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을 막아주시고 모르고 지내던 목 디스크까지 고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주님 뜻 어긋나지 않게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왔어요. 어제 또 연락을 받았는데 어제는 퇴원을 해서 이제 집으로 딸 집으로 가가지고 통원 치료한다는 문자를 같이 보내왔습니다. 수술 후에 집사님의 상태가 급속도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다리는 정상적으로 돌아오고요. 손의 감각도 많이 이제 돌아와서 이제는 퇴원해서 집에서 가까운 곳에 재활치료 받도록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 집사님 부부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집사님 큰 교회, 한 5천 명 된 교회죠. 제가 있었던 교회가. 거기에 재정부장으로 또 오랫동안 봉사했고요. 남성교회 회장도 하면서 바쁜 공직생활 중에서도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 광주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청 건강복지국장, TV에도 많이 나오죠.
그렇게 일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요. 주일날도 가서 근무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나와서 꼭 예배를 드리고 가서 이제 상황실에 가서 근무를 했던 거예요. 부인 권사님은 고등학교 영어교사인데 30년 이상 근무했어요. 근데 여전도 회장 또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했어요. 지금은 두 분 다 이제 퇴직해서 이제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서울에 이제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는데 그 딸 집을 수시로 오고 가고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해외여행도 아주 또 심심치 않게 다니고 있고요.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제가 근황을 묻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는 두 분이 현직에서 퇴직했으니까 앞으로 두 분이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다.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더 중요한 일을 맡아서 봉사하는 게 좋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 또 그 장로님들도 그 집사님에게 좀 중직을 맡아서 이제 좀 더 해주시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냥 또 저는 그냥 힘들겠습니다 라고 고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사고를 통해서 그 집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하게 느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도 뭐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엄청난 겁이 잘못하다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되니까 그럼 뭐 앞으로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어디서 제대로 갈 수도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해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간절함이 그 속에서 묻어난 겁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한 1년 반 정도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한 것이죠.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문자를 보내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90이 든 집사님, 은퇴한 집사님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저는 다른 건 못해도요. 교회를 위해서요.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렵니다. 저번에 했던 그 90세 넘은 그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 제 손을 잡고 기획한 거예요. 다른 것 봉사 못해도 전 시간이 많이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죠. 젊은 날에는 많이 일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집사님, 90이 넘은 그 집사님 권사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사명을 오늘 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없습니까? 사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 모두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사역하는 이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닥쳤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사도들이 그 손을 통해서 중증 장애인들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들의 인기가 급상승하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렇게 군림하고 있었는데 백성들의 마음이 생각이 사도들에게 가니까 기독교 쪽에 가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화가 난 겁니다.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진 것이죠. 자신들의 인기가 사도들에 의해서 거기에 비교해서 추락하니까 그것이 화근이 돼서 사도들을 핍박하게 됐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모여서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뭐 때문에 미워해요? 시기 때문에. 그 속에 시기한 마음이 가득 차서 사도들을 잡아서 가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시기와 질투는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재직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나타납니까? 서로 사랑받고, 서로 인정받고,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도구가 돼서 인간관계, 사람관계, 친구관계를, 부부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려야 돼요. 저는 그렇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그런 마음이 들고 어느 순간에 찬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 악한 원수 마귀가 계속 분리하고 쪼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하나 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 됩니다. 악한 마귀의 사단의 무기는 뭐냐? 늘 사람의 관계를 계속 깨뜨리고 관계를 힘들게 하고 그래 반복하게 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들거든요. 아,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게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이 금방 순식간에 싹 눈녹도 사라져버려요. 왜? 원수 마귀의 정체를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부분을, 사탄의 도구가 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사도들이 그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1차 투옥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두 사람이 갇혔는데 오늘 2차 투옥에는 1차 때보다 더 많은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놀라운 일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일어납니다. 19절부터 19절, 2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감옥에 사도들이 갇혀 있는데 밤중에 그 천사가 와서 그 방문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추록시켜 준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감옥 문이 그대로 꽁꽁 잠겨 있고 간수들도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이 사도들이 그냥 밖으로 나온 겁니다.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거기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사도들 옥에서 이렇게 문이 꼭꼭 닫힌 채로 철통 보안 속에서 구출해냈다는 것, 혹시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을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 분명히 진리인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보다도 더 큰 일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요. 노아 홍수 사건,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 여리고 사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면 오늘 천사가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그 옥문을 열고 끌어냈어요. 추록시킨 겁니다. 추록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하니, 감옥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그들을 구출해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선언하라고 오늘 그들을 거기에서 이끌어낸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감옥에 나와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놀라운 천사에 함께한 그 역사를 체험했는데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기쁨은 잠시, 그 생명을 말씀을 가지고 즉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 새벽 밤중에 나와서 새벽에 또 가서 성전에 가가지고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좀 쉬다가 마음 좀 정리하고 한 다음에 하지요. 그렇지 않았어요. 즉시 순종해서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간을 오늘 말씀에는 새벽에, 그러니까 새벽부터 최선을 다해서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이 새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유대 지방, 중동 지방은 우리보다 훨씬 덥죠. 무더운 날씨죠. 한낮에는 더위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낮에는 오침을 취합니다. 그 한낮 더위를 피해서 이른 새벽 시간에 사람들이 나와서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낮에는 더우니까. 요즘 폭염이 오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하든지 저녁 늦은 시간에. 저도 가끔 뒤에 그 공원에 1시간 정도 사모님하고 이제 둘이 걷기도 하고 운동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하는데 너무 더워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그냥 바로 가서 1시간 하고, 아니면 그 못 올 때는 저녁에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거 덥죠. 새벽에 한낮 더위를 피해서 이른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거기서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방금 추록한 이 사도들이 거기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명은, 내게 주신 사명은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즉시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참 좋습니다. 참 유익합니다. 다음에는 기약이 할 수 없어요. 기약할 수 없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여력이 있을 때,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내가 건강이 있을 때, 내게 주신 각자 사명이 각각 다르지만 그 사명을 내가 오늘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될 때 말씀을 읽고, 예배해야 될 때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요. 대학에 가서요? 직장생활, 직장을 해서요? 뭐 환경이 좋아지면요?
이 집사님 부부가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 퇴직하고 두 분 다 퇴직하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국가에서 받고 여행 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근데 그렇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는 쉬워져. 이제는 눌러날라. 좀 쉬면서 여행도 하면서 교회도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서울에서 가고 광주에서 가고. 기회가 많다고. 재정적으로 풍족하다고.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에, 내게 기워졌을 때에, 내가 건강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내게 준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명이 뭔가, 내가 오늘 해야 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경비대장이 이렇게 보고는, 아니 그 사람들이,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성전에 가서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있거든. 그렇게 깜짝 놀랐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잡아다가 이제 사내린 공에 이 사도들 법정에다 세웁니다. 거기에는 대법원과 똑같습니다. 우리 같으면 국회하고 대법원하고의 같은 역할을 해요. 동시에. 그래서 사도들에게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전번에 이야기했잖아. 왜 또 이 새벽에 와서 예수를 가르치느냐? 예수를 죽인 죄를 오늘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느냐? 이 백성들을 현혹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그 사도들의 대답이 28절부터 나옵니다. 자, 29절부터 32절 같이 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도와 베드로와 이 사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보여주겠죠. 오늘 29절부터 32절 말씀을 제가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권력자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 말 듣겠느냐? 너희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 듣겠느냐? 하나님이 조금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자. 새벽에 가서 성전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겁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에요. 주님이 뭡니까? 구원주, 구주라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요, 동서복음을 통해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고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그 변함이 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세 번째, 이 예수를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님을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하신 우리 구주라는 거죠. 네 번째, 이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이시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짤막한 말 속에 그들이 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그리고 경비대장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믿어야 어떻게 되는지를, 구원에 대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그들이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2절 말씀. 우리 32절 같이 할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살아있는 증인이라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거기에 따른 목적과 사명이 바로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원수들에게 대적들 앞에서, 시퍼런 법관들 앞에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누구신지, 구원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들을 살리고 세우는 구속사. 오늘 구속사의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뭘까? 가르치는 일, 찬양하는 일, 세우는 일, 위로하는 일, 기도해 주는 일, 그리고 함께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각각 다르다.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다 할 수 없지만 난 이걸 가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걸 하는 것을 어여삐 여기다. 어여삐 보시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나 사랑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고 우리 고3 친구들 2사람 왔는데 고3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말 나와서 1시간 예배한 것이 쉽지 않죠. 나와서 예배한 하나님 보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고3 생활 우리 2분 친구들 고3 생활 잘 감당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함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